자, 13장 첫머리를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실질적인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이가 많았대요. 나이가 많아. 이때 추정하기를 한 90세쯤 되지 않았나 학자들은 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근데 늙었으면 임무가 거의 다 맞춰져야 되는데 성경은 이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앞뒤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모세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거의 할 일을 다 마쳤더라. 이래야 이게 이제 앞뒤가 자연스러울 텐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많아지는데 얻을 땅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전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해서 전부 나머지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넘겨서 6절 보십시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7절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요. 90이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에게는 이러한 사역과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6절까지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면 전부 마지막 절까지가 모세 얘기입니다. 자, 32절 한 절만 그냥 참고로 보십시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자, 이런 이제 행간을 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 늙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모세 얘기를 할까요? 이 본문이 가는 뉘앙스가 뭘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런 걸까요? 상상을 해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요. 근데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큰일 났구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그 얘기일까요? 여기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절히 모세가 어떻게 일을 했고 그 모세가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고 모세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진행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켜줘? 하나님 본인을 가리키세요. 자신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요. 근데 아직 얻을 땅이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분위기가 백성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감지될까요?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모세는 나이가 들어가고 점령할 땅은 많이 남았고 이 나머지 이 엄청난 역사와 일들을 그럼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이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세월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빨리.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한다. 여기 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예요. 단지 그 역사에 누가 부름받아 쓰임받을 뿐입니까? 모세가 쓰임받고 여호수아가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모세 때문에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가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짚어드릴게요.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또 12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또 15절, 모세가 계속해서 24절 모세가, 29절 모세가, 32절 모세가, 33절 다 같이 시작. 자, 전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모세의 스토리인데 그 모세도 지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핵심 구절이 뭡니까? 13장 오늘 읽은 6절처럼 이거는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 나이 들어 늙어가면 걱정하지 말고 백성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세월 따라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은 큰 걸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지워버려야 될 걸음이 몇 가지 있어요. 너무 담임 목회자의 위치가 가부장적이고 너무 영웅시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오늘날 한국교회 앞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하면 세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현장을 세습한다면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게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어마어마한 그 목회 현장을 마치 기업 물려주듯이 그런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첫 목회를 어쩌다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첫 담임으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35세입니다. 35세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구조는 참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회가 있는데 장로님 세 분이 있는데 당회 말고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또 다른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당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운영위원회에서 틀면 모든 결정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를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속에 그 교회에 제일 힘있는 재력가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교회 운영이 10만 불이 필요하면 그분 혼자서 거의 5만 불을 헌금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안이든지 이러면 일이 확확 틀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이 구조를 어떡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한날은 학교를 마치고 허름한 그 미국 건너갈 때 들고 다니던 이사용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패션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통 넓은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늘 일관된 하나의 차림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 차림 그대로 기도 끝에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고, 그분은 이 사업장을 여러 개 미국에 둔 아주 굉장한 부자예요. 찾아갔어요. 허름한 차림으로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오니까 그분도 조금 놀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식사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왔다고. 시간 되십니까? 미리 선약도 안 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사실 그 신뢰인데 뭐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이제 중식당에 들어가서 방에서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운영위원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그분이 회장이에요. 근데 얼굴이 확 굳어지세요. 왜 그러시냐요? 교회라는 조직은 당회가 잘났든 못났든 질서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당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장로교의 원칙적인 제도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 기관이 두 개 있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폐지하든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로교인데 당회를 폐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회를 고쳐나가는 수는 있어도 폐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어느 교회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폐지합시다. 근데 이분이 폐지가 안 되면 어떡하시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교회를 사임하든지 폐지할 때까지 제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직 그 결정은 못하고 왔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엉망이죠.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젊은 목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이분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더니 제가 교회를 나가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때.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일이 우선이 아니고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커다란 추경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4년 하다가 잘 나가다 왔거든요. 콩인지 팥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담임을 맡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목회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가겠다 그런 사람을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다음 주일 가보니까 그분이 떠나셨어요. 근데 그 일가들이 또 있습니다. 몇 안 되는 교회 일가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교회가 그냥 텅 빈 것 같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수입이 반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재정의 반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는 후회 안 합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했겠지. 아버지를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온 교회가, 장로님들 세 분이 저를 엄청 공격했어요. 원로 목사님까지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어요. 네가 도대체 목회를 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다, 이민교회에서. 근데 저는 제일 싫었던 게 사람의 재력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리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건 사실 제 와이프도 잘 모르는 스토리입니다. 목회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는
제가 뭐 가능하면이 아니라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온 교인이 공격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편을 잃은 과부 한 분이 그 몫을 그대로 헌금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교회가 어려워진 걸 알고 그 과부 한 분이 그 액수를 능가하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참 도우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지 사람이 있고 없고 따라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난다고 나라가 무너지나요? 천만에요. 모세가 떠났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가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구잡이가 있어요. 이 하구잡이가 뭐냐면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돼. 내가 없으면 안 된대. 주체할 수 없는 잘남.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겪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옆에서 궁시렁거리면 와서 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제 시기해서 저런다고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참 건강한 사고 구조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가 일을 하면 좋겠죠. 전문가 안 해도 교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보직은 한 사람이 한 군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야 돼요. 순환이 돼야 돼요. 뭐든지 어느 사회 조직이라도 한 사람이 한 군데 앉아 있으면 자리가 가져다주는 허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이 확 흩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모세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전능하신 장중에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얼마나 깊은 좌절을 겪습니까? 저도 이 자리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좌절 없이 걸어온 시간들이 없었어요. 목회를 몇 번이라도 집어던지고 싶고 사표를 쓰고 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교만한 짓인지 몰라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관둔다 만다 하냐? 만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밥은 먹었는데도 이 허기진 소리를 하고. 네? 제가 참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간두지 뭐, 나 없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멸을 겪어도 기분이 나빠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고 보낸 자리라면 그거 덮어쓰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게 내일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일 같으면 그냥 싫으면 관두죠 뭐. 내일 같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보람되고 떳떳하고 자존심도 좀 세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존심 밟혀가면서 그냥 욕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간사 이번에 못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역사는 흘러가도 주의 나라는 계속 왕성해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말씀의 떡이 임하는 만나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닭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시다.